성령 이 충만, 그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소중한데요. 오늘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 주의 일을 하시는 그 목회하시는 분들,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 능력을 다 받기를 다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젊었을 때에는 그러한 그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부르짖었는데, 성령 충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참 지금 인생이 끝자락까지 다 왔는데요,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다 깨달아,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깨달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구약의 그 위대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대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들이 공통점, 이 특징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신 말씀이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요, 땅 위에 사는 삶이요,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다. 땅 위의 삶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요, 자기가 왕이 돼서 마지막 인생 말년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다 짓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물려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상 29장 15절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아니고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열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와 우근한 자라 이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는
없나이다. 땅 위에 사는 삶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위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할 것 없이요, 땅 위의 삶을요 나그네와 그림자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삶이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삶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로 거스러 싸우는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요한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 땅 위에 살지만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참, 오늘날 우리가요, 지금 이 땅 위에 2000년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예, 한상 보고 오고 천국 갔다 오고 계시 받았다 그러고 말이지,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같은 걸 들어보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예,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한상 보고 오고 계시 받았다 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러한 바울이 말씀했는데, 제가 한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어느 신령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신이 기도하면서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영혼이 이 몸에서 툭 튀어나와서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요, 그 영혼이요 공중으로 날아서 하늘로 날아서, 그 몸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데 공중으로 확 날아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다가 자기 몸속으로 다시 탁 들어왔을 때에는 몸이 움츠러서 다시 결합하는,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했다는 그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혼과 이 몸이요, 우리 영혼이 내 지금 육신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비밀인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에 지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 몸 밖으로 나와서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낙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낙원.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 하늘은 뭐 우리가 지금 하늘, 보이는 하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하늘, 보이는 하늘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세상 밖에 공기가 없는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전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삼청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네. 낙은 하나님 계신 곳을 올라갔는데,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낙원에서 보고 온 크기에 대한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한 분들이 볼 때에 천국을 가니까 천국이 삼청천으로 돼가 있다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천국에도 1청청, 2청, 3청이 돼가 있더라. 뭐 제일 높은 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뭐 만국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요 참고로 알았는데, 오늘 바울은 사람이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요 우리 인간 사람을 초월해서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직접 지시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도 바울은 천국 보고 온 거 하나도 성경에 기록한 거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뭐 천국이 어찌 생기고 뭐 무슨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뭐 그런 거 기록한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천국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여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버렸을 때에 아마 그때에 천국을 낙원을 이끌려 갔지 않느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잠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근데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신비적인 것을 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 다 받았지만 그의 육신은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요 고통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이 질병이 뭐 간질이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눈에 안질 질병이, 그 눈이 이렇게 감겼지 않습니까? 그때에 눈에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바울은요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요 그 응답이요 바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에는요 한 번, 2번, 3번째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는 것이다 하고 다 이렇게 강구하는 것을 다 자기의 기도를 포기한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3번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3번 기도해서 이러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니라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약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약한 것들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 환난, 핍박, 그리고 궁핍, 가난, 여러 가지의 고난 많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능력이고 곧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그리스도의 이것이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부활의 이 능력만을 자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성령 충만 능력 받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심지어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로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세우면은 빌립보 가서 교회 세우면 다른 사람 물리주고 또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 전 지역으로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은 또 다른 이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모든 행편에 쓰든지 이 자족하는 비결, 자족하는 은혜,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바울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요, 복음, 은혜, 진리입니다. 예. 우리는 뭐 지금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목회도 성공해서 수십만 명, 수만 명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 목회도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대장 되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백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다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자기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 사도 바울.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게 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이 갔다. 가서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 예수님이 계시는, 예?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시온산 낙원입니다. 낙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낙원 시온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사도신경은 애우지만은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는 하지만은 재림 기다릴 줄 모르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모르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을 초월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2000년 전 교회 시대,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참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근세와 영광, 능력 이런 것들보다도 의의 면류관을 다 주님 오실 날에, 그 부활의 날에 다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